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잔잔한 감동을 저에게 선율로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몇 번째 계명인가요? 다섯째 계명이죠. 부모 공경의 계명은 10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인간들의 의무 규정이 6개가 있잖아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있잖아요. 그 인간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 6개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6개의 계명 다 생각해 보면 이 계명의 대상이, 지켜야 될 대상이 모든 사람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인데 반해서 이 5번째 계명만 특별하게 계명의 준수의 대상이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 모든 여자 혹은 모든 인류가 아니라 딱 두 명에게만 한정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어른들에게도 학대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개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문자적으로는 어쨌든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제 구약 성경이죠. 토라의 계명 중에 우리가 따라야 될 계명이 613개라고 가르쳐요. 들어보셨죠? 성경 전체에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따라야 될 계율이 613개라고 가르쳐요.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613가지의 계율이 있다고 그들이 믿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5번째 계명은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취될 수 없는 계명이에요. 물론 모두가 다 결혼하는 건 아니고 모두가 다 결혼했다고 자녀를 낳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으로 뭘 주셨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따라서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순종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리고 모든 결혼한 부모라면 자녀를 낳아야 하는 것이고 자녀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죠. 그렇죠? 가끔 선물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 선물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만 자녀가 선물이 아니라 모든 자녀에게 부모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섬기고 돌봐야 합니다. 오늘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5번째 계명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16절에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6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생명이 길고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왜 지킵니까?
안식일을 왜 지켜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에 집중하느라고 왜 지켜야 되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안식일을 우리가 왜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 왜 공경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게 최선입니다. 뭐가 최선이라고요? 사람이 물어볼 땐 침묵하셔도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땐 뭐 하는 게 최선이라고요? 순종하는 게 최선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에는 자손책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말이에요 모여가지고 막 열심히 뭘 계획 세운 다음에 거기에 뭐라고 붙이냐면 플랜 A라고 붙여요.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늘 잘못될 때가 많기 때문에 뭘 만들어요 또 B를 만들어요. 또 플랜 B를 또 만든대.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인데요. 항상 복을 어떤 조건으로 주시냐면 순종이란 조건을 달아서 이제 약속을 주셔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순종하면 줄 거야. 라는 식의 이제 단서를 달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인간과 관계된 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이라고요? 첫 번째 계명이라 그랬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잘되고 장수하는 거 좋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번영과 장수의 약속을 다섯 번째 계명에 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의 10계명의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면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게 준 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내산 밑에 있었죠. 광야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은 아직 40년 더 가야 돼, 그렇죠? 한참 더 가야 돼요. 지금 광야에 산다니까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땅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번역은 내게 준 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이 아직 도착도 하지 않은데 말이에요. 이미 도착한 것처럼 번역을 했어요. 물론 주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내가 너에게 주고 있는 땅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주고 있는 땅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줄 땅을 이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주실 땅을 이미 주고 있고 주신 것처럼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계신다는 의미인데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약속하신 이상 이스라엘은 지금 비록 시내산 앞에 머물러 있으나 그 땅을 차지한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성취될까요? 못 믿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성취가 됩니까?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예요. 사탄은 전혀 반대로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이루십니다. 신실하시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약속을 잘 지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뭐 된 것과 같다고요? 성취된 것과 같은 거예요. 너를 이기게 해주마라고 하는 건 이긴 것과 같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에 이미 과거형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는 완료된 것으로 이해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땅 그리고 이미 주신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 거라는 거예요. 오래 살 거라는 거예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땅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 땅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왜 땅과 연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남의 집 땅은 하나님 거고 내 땅은 내 땅 같아. 그러면 안 돼요. 모두가 다 하나님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온 우주에 하나님 것이 아닌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것이고 땅도 하나님 거예요. 신명기 10장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땅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혹시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잘 여쭈셔야 됩니다. 시간은 물론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땅과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만드신 분 거잖아요. 창조하신 분 것이 아니겠어요?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땅의 주인이신 거고,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당연히 시간이 생명이니까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따라서 주인은 원하면 주실 수 있을까요? 주인은 원하면 줄 수 있을까요? 주인이 아는데 원한다고 주면 뭐예요? 도둑이에요. 저기 앞에 있는데 타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남의 차야. 우린 그걸 도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인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줄 수 있습니다. 주인만이 줄 수 있어요. 생명의 주인께서, 땅의 주인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약속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내 땅에서 잘 살게, 내 땅에서 오래 살게 해주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좀 불편하세요? 조금만 살고 싶고 짧게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사실 좀 부담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부모 앞에 아무런 수식어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붙이고 싶어요 우리는? 아이들이 뭐 무슨 말처럼 꿈이 뭐냐 그랬더니 무슨 뭐 부자가 되고 싶은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다고 애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한대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그 앞에 수식어가 없다는 거예요. 내 부자 아빠를 공경해라, 내 친절한 엄마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수식어가 없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이란 히브리어에는 이제 카보드 뭐 그런 단어인데요.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겁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장기의 이제 간 같은 건데요. 무겁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녀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므로 자기 부모의 정당한 권위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다. 다섯째 계명은 자녀들에게 그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그들의 수고를 가볍게 해주고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며 노후에 그들을 부양하고 위로해 주기를 요구한다 그랬어요. 이 계명은 이 세상이 죄의 주에서 해방될 때, 죄의 저주에서 해방될 때 이 땅에서 그들이 영원히 살게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계명을 하늘나라까지 확장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면 누가 기쁘시대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저도 아주 경험이 많지 않은 그런 사람이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기쁘고 행복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교우가 또 다른 교우를 사랑하는 걸 볼 때 제가 참 기뻐요. 예를 들어 제가 방문을 어느 집에 갔는데 누가 다녀갔어. 그럼 제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다녀간 누구를 되게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거든요.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품성의 변화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살 때 변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라며 생각하며 선택하는 모습 속에 우리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품성 변화는요,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할 때의 모습, 사랑받을 때의 모습이 변하잖아요. 너 왜 이렇게 변했니? 라고 말할 때는 뭔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닮고 회복되는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할 때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이제 거듭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좀 고민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에 세상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걸 선택하면 기뻐하실까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면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 그랬어요. 지금 너무 사회가 불편해가지고 그냥 왼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해결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자꾸 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뭐 해주신다고요? 화목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를 기뻐하는 선택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를 가장 기쁘게도 해줄 수 있는 존재고요, 가장 아프게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왕 자녀로 살 걸 부모님을 아프게 해드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에 우리의 모본이 되셨는데 부모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귀한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12살 유월절 때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성전에서 예수님과 육신의 부모가 이제 떨어지게 됐잖아요. 3일 동안 이제 만나지 못하게 됐는데 그 상황인데요.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6월절에 신이 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절기를 지키고 이제 돌아가는데 친구와 친지와 함께 여행하는 기쁨에 관심이 몰두되어 밤이 될 때까지 아들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들은 납비 학교에서 예수를 발견하였다. 결국 이제 돌아가서 찾잖아요. 어머니는 책망 섞인 말로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너희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을 종사하시고 계셨던 것이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의 할 일을 등한히 하였다. 그들은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예수를 온종일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에서 놓여놨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을 책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에게 질책의 말을 던졌다 그랬어요. 자녀로 살다 보면 억울하게 야단 맞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어요.
양치는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힘든 세월을 사셨기 때문에 자녀보다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셨어요. 자녀들의 말을 때로 알아듣지 못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잘 알려드리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우리에게 말을 가르칠 때 10번, 100번, 1000번 반복해서 알려준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 부모들은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실 수도 있고 어쩌면 신앙의 수준이 성숙하지 못하실 수도 있고요. 때로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야단을 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처럼 공손한 태도와 존경을 유지하라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순종하며 받들기를 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일 시작하시고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신 일이 나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러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이제 반응을 보이시죠. 이 말씀에 대한 화이트의 이제 설명은 마리아가 이 어려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들을 찾아서 아들에게 의지하고 싶은 것인데 그의 마음속 깊은 생각에는 아들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집을 떠나 공적인 봉사를 시작했는데 얘기를 듣자니까 어때요? 막 이적을 행하고 막 대단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마리아가 그걸 자랑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직 내가 그 이적을 행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 어머니의 태도, 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저 인간적인 생각에 우리 아들, 우리 딸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어머니를 이제 면박 주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 대답은 우리가 듣기에 퉁명스럽게 보이지만 냉정한 말이나 무례한 표현은 아니다. 구주께서 당신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태도는 동양 관습에 일치하는 태도였다.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태도로 대하였던 것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부모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요한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어머니에게는 요한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에게는 네 어머니다. 네가 섬기며 살아야 될, 나를 대신해서 마리아를 섬겨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리스도의 지상생의 모든 행위는 예수께서 친히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교훈에 일치하였다.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친절한 행위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제자에게 위탁하셨다 그랬어요. 물론 이 마지막 순간에는 인간적인 정을 조금 끊거나 외면하시더라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머니 한 분 챙길 때가 아니잖아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인류의 사랑 안에 어머니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그냥 뭐 요즘 속된 말로 퉁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언제나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내 눈앞에 있는 구체적으로 지금 사랑해야 되는 걸 외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다 도울 수 없다고 하는 말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비록 어머님과 아버님이 나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날 야단쳐도 지금이 어떤 때인지 잘 모르고 인간적인 자랑에 약간 실족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 아들이 왜 죽는지도 잘 모르는 순간에 그 어머니, 혼자 계실 어머니를 사랑하며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위탁하시며 구속의 사업을 완성하셨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일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게을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유럽이 완전히
몰락했잖아요. 전쟁의 한가운데 그냥 유럽이 완전히 몰락했고, 그 사이에 미국은 진짜 부를 이룰 수 있었어요. 그 전쟁의 특수를 누리면서. 유럽의 수많은 고아들을 미국에서 이제 원조를 하고 도움을 줬습니다. 어느 날 유럽의 한 고아원에 어떤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팔과 뺨이 다 말라버린 정말 볼품없는, 눈은 휑하니 크고 한눈에도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한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고아원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소녀 역시 영양실조가 너무 심해서 눈은 크고 배는 불뚝 튀어나오고 손과 발과 다리는 아주 빼빼 마른 너무나 작은 한 어린 소녀였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남자는 담당자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내 어린 소녀를 맡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소리도 기운도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아이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담당자가 혹시 이 아이가 선생님의 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데리고 온 남자는 그렇습니다 라고 다 죽어가는 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곳의 규정상 부모가 없는 고아들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책임질 수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너무 많아서 한쪽만 잃은 아이를, 부모 중에 하나라도 살아있는 아이를 돌볼 여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지만 아이를 데려온 그 남자는 어린 소녀를 내려다보고 또 담당자를 쳐다보며 계속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어린 소녀는 무슨 얘기를 주고받는지 못 알아듣으면서 아버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다시 설득을 시작합니다. 나는 병에 걸려 일을 할 수 없어요. 오랜 학대를 받고 감옥에 살았고 굶기를 밥 먹듯 했고 이젠 늙어 비틀거려 걸을 수도 없지만 간신히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 좀 걷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애원하고 애원을 했어요. 하지만 담당자는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규정이 그랬고 여유가 없었어요. 그때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말은 내가 죽으면 당신들이 내 딸을 돌보고 먹이고 재울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팔을 뻗어 뼈만 남은 아이를 들어 안아 올려주고 꼭 껴안고 마지막 입을 맞추고 책상 위에 앉은 담당자 손에 아이의 손을 쥐어주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W. 토저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책에서 기록하는 이야기인데 오래전에 제가 이야기를 읽고 이 아버지의 이 태도를 저는 잊을 길이 없습니다. 박완서라고 하는 이제 작가는 네 딸의 아들 하나를 막내로 뒀는데 이 아들이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박완서 씨도 서울대 들어갔고 딸도 서울대 나오고 이 아들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어요. 만으로 25, 5개월이었는데 이제 갓 의사로서 이제 삶을 펼쳐나가야 될 때인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고 죽습니다. 장가도 안 간 이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픔을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신실한 천주교인이었는데 하나님, 당신도 실수를 하는군요. 그럼 하나님도 아닙니다. 아들이 죽고 너무 괴로워서 음식이 몸에 받질 않는데 몸이 음식을 받지 않는다는 건 좋은 징조가 아닌가, 죽을 징조가 아닌가. 나에게 지금 희망이 있다면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뿐이다. 아들이 죽은 해는 1988년도 여름이었어요. 1988년도는 한국이 올림픽을 개최했던 해잖아요.
당시에 박원서 씨가 잠실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 혼자 잠실에 있는 게 너무 이제 큰딸이 걱정이 돼서 큰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부산에 살고 있던 딸의 집에, 부산 수영만에 있는 아주 좋은 고급 아파트에 어머니를 모시고 저 앞에, 수영만 앞에 바다가 보이는 좋은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왔어요. 딸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모시고 가니까 끌려가다시피 끌려갔는데, 박원서 씨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서 88 올림픽 요트 경기가 열릴 거란다. 수영만 앞에서 요트 경기가 88 올림픽 때 벌어진 거예요. 오나가나 그놈의 88 올림픽, 정말 미칠 것 같다. 서울 집도 잠실 경기장 올림픽 공원 사이에 있어 그 들뜬 야단법석이 싫어도 들리고 보일 것 같더니 여기까지 그 축제가 따라올 게 뭐라.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가 달리고 계절이 바뀌어 아이들이 유치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까지는 참아줬지만 88 올림픽이 여전히 열리리라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다.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고을마다 성화가 도착했다고 잔치를 벌이고 춤들을 추는 걸 어찌 견디랴. 만일 내가 독재자라면 88년 내내 아무도 웃지도 못하게 하련만 미친년 같은 생각을 열정적으로 해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만 살릴 수 있다면 어느 부모가 자기 생명을 더 살겠다고 고집을 하겠습니까? 뭘 못하겠어요? 내가 미쳐서라도 자식이 산다면 어느 부모가 정상적으로 살기를 원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는 비록 불완전해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자녀를 출산한 부모입니다. 비록 부족한 부모라도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모라도 여러분을 낳았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라도 공경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피를 흘려 나를 낳기로 결심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부모는 공경을 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고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포함해서 부모 역할을 했던 모든 어른들을 잘 섬기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자녀 때문에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자녀 때문에 무릎을 꿇고 자녀 때문에 자녀 하나 살리고자 자신의 모든 꿈을 포기하고 모든 부모는 기뻐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작은 것 하나 희생해도 화를 내고 속상해하고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내 꿈이 망가졌다 말하지만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꿈을 다 접고 사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내 아들 죽었으니 웃지 말아라, 내가 독재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박원서 씨의 울부짖음이 사실은 우리를 키우며 모든 부모들이 한 번쯤은 해봤을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미친 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우리들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부모의 미친 사랑은 사실은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미치지 않고는 우리가 이해할 길이 없어요. 미쳤다는 말 외에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반성하지 않을 때, 아직 불륜과 폐륜을 저지를 때, 기운이 뻗쳐
죄를 밥 먹듯 짓는 아이들을 부모는 밥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부모 사랑 없이 혹 사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부모는 우리에게 잘 못해줄 수도 있지만 누군가 그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 같은 사랑을 우리는 받고 살았어요, 누군가에게. 그러니 그 누구도 나는 부모 사랑 하나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정신 나간 불만을 품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일,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왜 공경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며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경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세요?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좀 더 건강하게 살려고 우리가 얼마나 길을 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번영과 장수의 조건을 부모 공경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때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때로 이 땅에서는 넉넉하고 성숙하고 신실한 부모 밑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는 비경 하늘에서 내 아버지 집에서 거할 것이 많도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5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이 이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자녀된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언젠가 무슨 책을 읽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이제 구호 비슷한 게 있대요. 이제 장의사들이 사용하는 구호인 것 같습니다. 장례식 날 목사님이 거짓말하지 않도록 살자. 이 목사들이 장례식 할 때는 다 좋은 말 하잖아요. 그러니 그 내용이 좀 거짓말이 아닌 삶을 살자고 하는 그런 로고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5번째 계명을 자녀들이 순종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부모라도 존경하고 섬기고 살아야 하지만 자녀들이 어떤 부모를 생각할 때 너무 존경이 불가능처럼 여겨지도록 살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부모된 우리들은 반성하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토록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자녀는 이토록 귀한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귀한 안식일, 부모님이나 부모님 같은 분들에게 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잘 전해 보심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약속을 오늘 우리 것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